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볍게 살아간다는 것은 경솔하거나 헛살거나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겁게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죽이고 싶고 무엇인가 견디지 못해서 정말 미칠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겁게 살기를 원치 않고 가볍게 참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거운 마음, 무거운 삶에서 가벼운 마음, 거룩하고 단순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마음 안에 마음, 속마음을 바꿔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결과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속마음을 바꿀 때 우리는 거룩하고 가볍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 말씀하시고 나서 법적인 의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율법적인 의로서는 결코 상대적 비교로서는 결코 바리새인과 견주어 의로울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로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거운 마음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죽이고 싶다. 살인의 마음입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둘째, 인정받고 싶다. 잘 보이고 싶다. 셋째, 빼앗아서라도 더 갖고 싶다.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것이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거운 마음을, 그 속마음을 바꿀 때 우리는 거룩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행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살인 행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살인자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뜨끔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서 나가, 욕이죠.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오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이런 사람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는데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참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에 다 담겨져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여기에 자기 사랑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사랑에 빠졌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행위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생기는 결과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요 지옥에 떨어지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끊임없이 죄를 부정하고 지옥을 부정하고 천국도 부정하고 그저 이 세상의 기준과 유행에 맞춰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잘 산다 그러면서 헛되고 거짓되고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발부둥 쳤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 그 사실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존재로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말을 내뱉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은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의 마음, 속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렇죠. 돌에 맞아 죽는데 자신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증오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조금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피나는데 안 아프게. 당연하죠. 어찌 그 감각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상황에 수치와 모멸감과 멸시와 능욕과 침뱉음을 갖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다 느꼈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 속마음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사울을 미워합니까? 그를 죽이고 싶어 합니까? 그를 증오합니까? 그를 원망합니까? 그에게 욕설을 퍼부어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 어떤 미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온전히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바울의 회심이고 변화이고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 복음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서 그 남은 생애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수 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죽이고 싶다. 아니, 죽일 힘이 없어. 죽어버려야지.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니 거기까진 가지 않았어도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좌절이 자주 일어나고 욕설이 자꾸 나오고 쌍욕이 아니더라도 그저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한숨이 자꾸 나온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아, 내가 마음 안에 마음을 바꿔야 돼. 내 속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돼. 그렇게 마음 안에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길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참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시를 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무시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바리새인이 회당에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덩그렁덩그렁 거리면서 예물을 드리고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저 바리새인과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나는 금식하고 예물을 드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예물을 드릴 적에 그 사람이 참 행위적으로 온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기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무시해. 왜 그럴까? 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할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약점과 불안, 못난 점과 불안, 그릇된 것에 대한 불안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못난 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못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콧구멍일 수도 있고 귓구멍일 수도 있고 눈썹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고, 그 전부가 당신이요 우리이며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의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는 건 우리의 약점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정받지도 못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꼭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왔다가 너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두고 가서 화해해라.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신다. 25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빼앗아서라도 더 얻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거꾸로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요. 얻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잃기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돼.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1938년 윤동주는 연희전문대학에 입학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압제가 심했고 특별히 감시가 심했는데 지식인들에 대한 감시가 심했어요. 그러므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유롭지 못했고 윤동주도 그랬고 그가 기숙사에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장덕순 후배가 연희전문대 시험을 보러 옵니다. 그 후배를 위해서 하숙방 하나를 얻어놓고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는 이제 잘 자라고 하면서 윤동주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한참 이 장덕수가 잠을 자고 있는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깜짝 일어나가지고 열어보니까 윤동주에서 왜 왔냐고, 이 밤중에 왜 왔냐고, 아니 어떻게 왔냐고. 윤동주가 그럽니다. 일전에 하숙하던 학우 중에 한 사람이 냈네 연기로 인해서 중독돼가지고 고생한 일이 있는데 자네가 그럴까봐 왔네 하면서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갔대요. 윤동주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잃어버렸고 잠을 잃어버렸고 기숙사까지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렸고,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장덕순과 윤동주는 평생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은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가 고발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어, 빼앗을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히 사화해라. 급히 내어줘라. 여러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꼭 얻고 싶은 게 뭡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얻고 싶은 게 뭡니까? 무엇을 얻든지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빼앗으러서라도 더 얻고 싶은 물질을 내려놓고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제가 올해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뽑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어찌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분이 우리가 잘 되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뺏기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너희들이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너에게 준 꿈, 너에게 준 비전, 그것을 진정 얻고자 할 적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빼앗기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